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깊이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그것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 간구를 따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응답하는 삶을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그 민수기 성경에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했던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고 거기서 명예나 또 돈을 얻을까 하여 사실은 갔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발람은 그의 입으로 사실은 그의 이익을 위하여 저주하기 위해 올라갔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한 가지 꾀를 내서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여기 우리 읽은 부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직접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는 있다 하면서 일러준 꾀가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의 효시 시작입니다. 보시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이방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먹는 행위와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 여신관들과 함께 동침하는 행위가 다 어우러진 완전히 환락과 그 쾌락이 그 신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 말하자면 그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신전들은 다 창녀들이 신관 여사제로 섬기고 있고 거기서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한편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을 제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자기들의 편의에 맞는 제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 자기들 몰골을 보다가 이 모압 지방의 그 평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자기를 또 꾸몄겠죠. 그 여사제들, 창녀들은 그런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함께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함께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알볼 사건이에요. 이것은 발람의 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발람의 저주를 막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저주와 시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나를 잡아다가 집에 가두고 나만을 사랑하게끔 거기서 세뇌를 시키거나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뭐 로봇이나 인형을 뭐 집에서 가지고 있듯 소유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공략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직접 들어가고 추구하고 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런 시험과 유혹 쪽으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시거나 혹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침묵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꼭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제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분이 나오고 죄를 짓게 되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거나 악한 습관들을 자꾸 저지른다거나 이럴 때 어, 우리가 스스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그런 금식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휘관들의 책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서 모세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이런 심판과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버젓이 들어가서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자기의 그 뭐 힘과 이런 것들을 과시하며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손에 창을 들고, 사실 레위인은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일 뿐인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어, 숫자가 다음 그 인구 조사 장면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도 이 바알볼 사건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저지른 이 죄로 인하여 시므온 지파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의 도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목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부터 또한 목회자도 또 힘을 얻고 또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양과 말씀 전하는 모든 일들에 더 힘을 내어서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뭐 저 혼자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러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럼 또 다 제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막아주고 또 지켜주는 그런 효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체 안팎에서 이런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면 사실은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은 뭐 부끄럽거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과감해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따라 들어가서 그 정말 암 환부를 도려내듯이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였던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를 칭찬하십니다. 왜요? 그냥 놔두었으면 시므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리더들, 우리 구역장 총무님들, 실무 중직자님들, 명예 중직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직분이 있거나 앞서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세로는 맡겨주신 이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뭐 이렇게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사석에서는 막 욕을 하고 막 음담패설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내가 하는 한마디가 그냥 성도의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여기도 리더의 중요성이 나오지만 내 행동거지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평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불평하고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화를 내고 막 예민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성질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제가 제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지 않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제 안에 거하도록 애를 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 목사님 그럼 화병 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좀 힘들 때도 있게 하겠지만 어,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성정이 무슨 폭급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냥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것은 고쳐질 수 있고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 주어야 하고 앞서서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 일하는 방식부터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을 가지고 스스로에게는 선한 양심을 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의 함정, 이 모압 사실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민족이었잖아요. 미디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이런 음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멸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좀 어찌 보면 과도하고 잔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조금만 다른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똑같이 섞여서 한번 살아보시면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냥 때로는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좀 편하게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때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 뭐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뢰밭을 굳이 발람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안 될 때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꼭 구하십시오. 뭐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할 때 목회자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모든 걸 말씀하실 수 없다면 뭐 적어도 그냥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연락 정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심한 유혹을 느끼고 있으니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지금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특별히 리더들의 책임 강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고 리더들이 먼저 이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쪽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과감하게 결단하고 변화되고 본을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모든 시험과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또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또 이겨내기 어려울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을 두려움과 온유함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지켜주고 함께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선하고 지혜로운 섬김과 또 순종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유혹과 시험들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발람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청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 우리가 잘 경계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